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강의하는 첫 시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2020년 7월 17일 새벽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이제 간단하게 강해라고 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원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그거를 이제 깔고 넘어서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어 성경은 이제 펴놓고 풀이해 나가는 거니까요. 풀이. 그러니까 어떤 그 낱말 뜻이라든가 낱말, 그 다음에 흐름, 한 절이 됐건 한 대목이 됐건 또는 지금 다루는 책이 이제 마태복음 전체가 됐건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해석의 원리는 우리 정통 교리랑 성경관을 깔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문자를 중심으로 이제 풀이를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흔히 해석의 서방에서 말하는 문법적 해석 그런 범주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성경 계시를 언어로 기록해서 속뜻을 밝혀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문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작은 목소리로 조용히 하니까 볼륨은 이제 크게 저마다 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문을 글자를 보고 구분할 수 있고 소리내서 읽기가 점점 자신감이 생기도록 그건 다른 데서 우리 여기 동영상 올린 기초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이제 한글 개역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언문, 우리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 세계 그걸 중심으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읽기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모든 언어는 또 모든 분야의 표현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소리를 내야 돼요. 큰 소리로 이제 이것을 해버릇해야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어도 이게 운율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정확하게 얽매임이 없이 욕심부리지 않고 집중해서 성실하게 소박하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조차 믿음으로 하는 공부예요. 언어 공부도 아니고 신학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걸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배달 글자를 받은 사람으로 그 처지에서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려면 이제 딴 나라 말들을 빌려서 또 확대해서 검증하면서 공부하면 되겠죠? 자,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도는 그냥 구애됨이 없이 하려고 합니다. 비블로스, 우리말 거는 조금 달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밖에는 낱말집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책, 이렇게 이제 사전에 책이라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헬라 말은 이걸 만약에 불 이렇게 하면 이건 어근인지 어간인지 뒤에 이것을 붙여야 구실을 해요. 구실. 이걸 보통 단수 주격이라고 하잖아요. 또 여기에 성까지도 필요해요. 성. 남성, 중성, 여성. 그래서 성수격. 이제 글씨를 잘 못 써요. 여기 또 이게 성수격이라는 것이 0.0초세에 탁
들어오도록 이제 많은 시간 보고 많은 문장을 보고 점점 다양한 문장을 보면서 습득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되고 아니면 못하는 거죠. 천재라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우리는 책 이런 식으로 보통 사전에 나오지 책 뒤에다 오스라고 하는 꼬랑지 우리말로 이제 이잖아요. 이 책이 서양말 일본식으로 책의 책에게 책을 이렇게 쓰잖아요. 요 책이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책이 이런 식으로 사전을 올렸으니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단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활용이 돼 있어요. 이렇게 꼬랑지가 오스라고 하는 꼬랑지가 활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알고 지금 문법을 설명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나게 빨간 빛깔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비블 하면 이게 책이란 말이고 오스 이게 주격이 그렇죠? 책이 그럼 벌써 이 문장은 끝난 거예요. 이 책이 어떻다 하는 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뒤에 게네세오스 이건 기노마이에서 온 건데요. 무식한 말로 하면 이제 뭐가 된다 그렇죠? 되다 된다 이런 말로 이제 흔히 하는 그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됨 그죠? 됨 이게 보통 이제 어떤 사건 그렇죠? 사건 같은 것들이 이제 없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나타났다, 생겼다, 일어났다, 벌어졌다. 이런 보통 뉘앙스, 이런 뉘앙스로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작동, 시작한 움직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어진 그 열매로서 결과, 결과. 이게 원인이라면 이거 결과, 그렇죠? 이런 원리로 이제 돼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비블로스를 설명하는데 이게 된 거예요.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벌어진 사실. 그렇죠? 그걸 이게 요 책에 대한 설명이 어떤 책이냐? 어떤 것이 일어남, 벌어짐, 나타남, 됨, 생김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이 겐자라고 하는 것이고 뿌럭제요. 겐. 그 다음 또 쭉 보니까 그러면 뭐가 벌어졌냐? 어떤 사건이 했을 때 이에수스 이걸 이제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쓰면 이에 수에다가 이거 붙여져요. 그죠? 원래는 이건 없었는데 이렇게 이제 엄형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고 치는 거죠. 예수스라는 분이 게네에 나타난 거예요. 생긴 거예요. 없었다가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난 그런 건 처음인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다음 또 흐리스투에서 여기 뒤에 꼬랑지들이 같아요. 그렇죠? 계속 이격이에요. 이것도 이격이고 이것만 주격이에요. 이것만 주격이고 얘도 이격, 얘도 이격, 얘도 이격이니까 이게 한 묶음이죠. 그렇죠? 묶음인데 묶음도 요것을 놓고 뒤에 이렇게 둘로 이제 관련 지어진 거 그렇죠? 지금 이 책 마테라는 사람이 쓴 마테튜스라는 사람이 쓴 책. 물론 이 안에 나와요. 이 예수께서 불러내신 사람 중에 한 명.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비블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보통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게 바이블 게르만식이 비벨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건 다른데 아무튼 서방어는 이렇게 헬렌말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점도 되고 약점도 됩니다. 무조건 그냥 서양 신학이 최고고 영어가 최고는 참 우상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 위험해요.
그 나름대로 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겐 도움이 되는데 제한돼 있어요. 또 많은 그 쓸데없는 잡태기들도 다시 끼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부패했거든요. 글자도 부패했다니까요. 그런 거 상식으로 알고. 이건 세상 글자가 아니고 하나님 글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문자란 말입니다. 비블로스. 이게 뭐냐? 어떤 그 사건에 대한 거예요. 벌어진 일, 게네시스. 그 내용이 뭐냐? 예수스께서 어떤 예수스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분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태를 보면서 이거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사건, 게네시스를 썼냐?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중심된 벌어짐, 나타남, 됨.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겉에 그다음에 내용의 성격, 내용의 알맹이, 더 알맹이, 두 가지. 휘우 예수스를 설명하기를 아들이다. 또 아들이다 하니까 뒤에 아버지가 나오죠. 여기도 다 이격이에요. 누구 아버지냐? 다비드의 아들이다. 누가 들으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어떻게 풀이할까? 일단 주어가 나와 있잖아요. 비블로스. 나머지는 어떤 면에 이건 다 그냥 설명하는 그 서술어라고 하죠. 서술어. 동사는 없어요. 그렇죠? 한 문장 딱 끝났는데 동사는 없어요. 그냥 명사류들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그 신문의 뭐 제목이라든가 어떤論문의 제목이라든가 그런 표현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뭐 동사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동사가 없이 명사류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뭐 딱딱하다고 할까? 아니면 엄격하다고 할까? 강직하다고 할까? 군더더기 없이 딱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 자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동사 쓰면 비블로스가 움직임이 발생하잖아요. 어떤 상황, 역사의 발자국이 전개되면서 자신의 속뜻, 의도가 됐건 목적이 됐건 뭐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게 이 낱말 중에 동사란 낱말의 구실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책이 있어요. 책이. 이건 바로 이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거 마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 예. 그 책을 말합니다. 맞죠? 예. 지금 책을 줄줄이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예. 책이 근데 되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된 거란 말이죠. 예수스 크리스토스는 다비드 아들이다. 그렇죠? 다비드라는 어떤 사람을 떠올렸어요. 이건 대상을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휘우 아들인데 누구냐? 아브라함. 또 역시 아브라함을 뽑아서 대표되는 큰 사람들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는 비블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도 1절 중에서도 첫 단어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 하나만 알아도 다 안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 세상에서는 여기서 이제 분화돼가지고 오늘날 책이라는 그런 걸 서방에서 쓰는 모양인데 이런 책이라는 형태. 책은 문자로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뭐 메모를 해뒀든지 뭐 한지 모르죠. 그 뒷날 일정한 기간 뒤에 그것을 기록하도록 누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신 거고 또 그 기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찍이 준비시켰던 거예요.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신분이고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모르지만 마태가 알았든 몰랐든 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요건을 하나님이 단련시켜 놨어요. 갑자기 뭐 그냥
잠자고 일어났는데 속에 어떤 기능이 형성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만약에 마태가 세금쟁이다, 국세청에 고위직 다닌다 했을 때 상당히 식견 있는 것으로 흔히들 말하죠. 배경사를 통해서. 그건 우리가 중요하지 않고, 자기 그 본업을 하면서 진리 말씀에 대해서, 그 당시 진리 그러면 구약 성경 그중에 토라를 말하겠죠. 그걸 또 꾸준히 하나님께서 연마하도록 기본적인 문사철부터 해가지고 뭐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할지 그런 것을 터득하고 있는 사람이, 물론 신앙으로는 우리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섭리 가운데 구약에 있던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또 그 토라와 어떤 그 종교라고 할까, 구약에 그런 것을 쭉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놨던 거죠. 그런 사람이 쓴 거예요. 누구를 맞닥뜨렸나? 예수스 크리스토스죠. 그분을 부름받기 전이건 부름받은 뒤건 그게 관련이 돼 있어요. 크리스토스를 믿지 않는다 할 땐 보통 일반 은혜 그래가지고 두루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마다 편차가 있을지라도 근본 공통분모는 같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의 세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던 게 알게 되고, 은근히 부정하고 나쁘게 생각됐던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걸 딱 볼 때 어떤 사람 볼 때 미신, 맹신 또는 머리가 돌았다, 미쳤다, 별별 소문이 따를 수 있겠죠. 그 당시 패권을 쥔 자들이 싫어하니까 사탄이 배후의 조정을 해서 또는 세상 정권에 야유익 있는 자들의 반감을 살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스가 내 선생이다, 선지자다, 내 구주님이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으로는 이거저거 이해타산도 걸리고 식구들 걸려있고 가까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특히 직장 문제도 딸려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또 이 당시 식민지 아닙니까? 식민지 총독이 로마 총독이 통치하는데도 또 가짜 정통교회라고 하는 유대주의,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또 완전히 우리 영적인 목줄을 쥐고 있는 아주 묘한 복잡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한 때죠. 타락의 극치니까. 그런 때 이 비블로스라는 말을 딱 처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마태복음 제1성으로 비블로스. 야, 이거 성경 66권을 초두에 이렇게 비블로스 성격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른 말을 썼어도 이런 식으로 직방으로 쓴 것이 어떻게 우리 생각이 납니까? 시간 나면 이제 66권 처음에 초두 1장 1절 보면 이걸 우리가 딱 쓸 수 있는데, 직접 이런 단어를 썼건 쓰지 않았건 문자로 기록한 사실은 분명하니까 넓은 면에 비블로스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묶어놓은 걸 이제 홀리 바이블이라고, 미국 아이들은 홀리 바이블, 홀리 짠 써도 되는데 바이블죠. 책이란 말이에요. 책을 어떤 사람은 경이라고도 하고 경, 그렇죠? 경. 어떤 사람은 서라고도 하고 서,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 글씨 쓴 묶음에 대한 표현이, 이게 우리 한문으로 이게 격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쓰면은 훨씬 품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아주 정갈해지고 아주 고급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고급이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서 구별됨,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 권위랄지 그런 것을 여기에 가미해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좀 말이 자꾸 또 이제 퍼지는데 다시 한번 줄여서, 자, 비블로스 설명도 한두 곳도 없이 나와요. 어떤 사람 비블로스의 어원이 어쨌다, 그거 쓸모없어요. 그거 아무튼 요거 게네세오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맞닥뜨렸던 또는 다른 사람과 나중에 취합해서 들은 얘기가 있건 이걸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게네시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사전에는 이런 꼴로 나온단 말이에요. 주격으로. 이것처럼 주격으로. 이건 소유격, 그래서 요것에 대한 관련. 비블로스가 있는데 게네시스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점점 뜻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정확하게 가는 거, 이렇게. 무슨 이런 순표라든가 이런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글자만 가지고 충분히 종지부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있는 건 후대 서방 언어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혼란이 생기니까 문장부 놓은 거예요. 글쎄, 헬러 최초 원본은 없으니까 날길은 없으나 사본들을 봐도 이런 부호들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문장 읽으면서 알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 원문 편집이랑 번역본이랑 또 해석하는 거랑 이게 편차들이 많아요. 거기에다 인간들 노름이 작당이 들어가고 때로는 사탄의 괴계가 침투해가지고 큰 속임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블로스가 제일 큰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된다고요? 요 1절, 요 한 문장의 주어 구실도 하지만 28장 전체 가운데 문장론으로 제일 더 대빵은 비블로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문법 해석의 주어가 총대빵이니까. 이 책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돼요. 기록 형태. 문자를 가지고 헬렌 글자를 가지고 썼다 하는 사실이 너무나 기초고 밋밋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빵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적 기사에 대해서, 이적 기사도 문자로 정리돼서 기록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보여준 밑 같다. 글자로 이렇게 녹아 있잖아요. 글자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세상 글자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성령님이 감동하셨다. 글쓰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있는 낱말, 헬란말에 갖다가 썼어도 세상 헬란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용어예요. 계시 용어라고요. 그런 데까지 이것을 나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번역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했으면 우리나라 말 글자로 일반 책과 똑같은 성격이 있다고 불신자들은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늘의 언어로, 신령한 언어로, 구별된 낱말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 배달 결례를 으뜸 삼아 그 결례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물론 딴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 공부해서 배달 물자를 통해서 드러내는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개인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딸린 문제고. 자, 그래서 이게 벌어진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건이에요, 사건. 사건 그러니까 무슨 뭐 살인, 강도 그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책인데 사건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뭐 책들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역사책. 이건 사건 책이에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쓴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한 사건이냐, 누구에 대한이냐? 예수스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스에 대한 거.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걸 헬렌말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인용된 이예수스에 대한 걸 보면 주격이 이예수스에 대한 걸 보면 이게 예호슈아, 이거 있는지, 뒤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무튼 예호슈아라고 해서 우리 성경책 사람이 붙인 이름 중에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스갈에서도 나오는데 아무튼 이거 예호슈아가 헬렌 말로는 이예수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또 뭐 이게 뭐 예슈아가 있어가지고, 예슈아가 있어가지고 또 이걸 또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건 단축골이니까 이건 두 낱말 야슈아랑 예호바에 대한 결합어거든요. 그래서 예호바가 구원. 이거 예슈아는 그냥 구원자예요. 근데 이예수스가 예호바가 구원이라는 이 말씀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구약에 그렇게 녹아 있는 거예요. 구약엔 여러 가지 예표라든가 비유, 간접 방식 또는 여러 가지 빗댐들을 통해서 이 이예수스라는 분에 대해서 그려 있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충만히 알고 알게 하실 만큼 하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른 얘기하고 뭐 헤롯 얘기하고 사탄 얘기해도 예수스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에 예수스의 그 왕권이라고 할까, 대권이라고 할까, 창조주요, 구속주, 심판주로서의 그 강력함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그런 문장 구석구석 성경 마태복음 28장을 단숨에 봤을 때 쫙 그런 흐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 다음 어떤 예수냐? 크리스토스라는 말. 그렇죠? 주격이 오스니까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하는 걸 잘 밝혀준 거잖아요. 예? 이건 존재 자체, 이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나타내신 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책의 형태가 게네시스인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이에수스예요. 어떤 이에수스냐? 크리스토스. 이게 구약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시아흐. 예? 메시아. 흔한 서방 언어 일본 말식으로 한 메시아. 마시아 또는 우리는 아자를 내니까 마시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모음은 중요한 것이 아니까 이걸 헬렌 말로 뜻 마샤우의 뜻이 흐리오 그거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스트린젠 뭐 과거분사 냄새가 나는 거 기름 부어진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크리스토스에다 이게 구약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볼 적에 구약 전체가 안겨와야 돼요. 그 방대한 내용이 심오한 내용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태복음이 보여요. 우리가 알지만 마태복음 1장 2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출발해 가지고 족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5절. 그렇죠? 16절. 16절 제일 마지막 타자가 야코브. 그렇죠? 야코브가 누굴 낳죠? 요세프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세프까지 이른바 족보 형태예요. 족보. 가족의 계보란 말이죠. 족보 형태예요. 왜 하필 이런 족보 형태가 나올까? 이게 마태 단독으로 이렇게 쓴 건가? 그러니까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엔 크리스토스라고 불리는 이예수스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1장 1절에 이예수스가 1장 16절에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이제 앞에 2절부터 16절을 해서 17절은 정리해 준 거예요. 그렇죠? 정리. 모든 게 아브라함부터 다비드까지, 다비드부터 바빌론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바빌론부터까지 크리스토스까지 이렇게 세 덩어리 14대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4대씩 해서 이렇게 꾸며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장 18절이 나가요. 다시 한번 보면은 1장 1절이 자체로서도 1장 1절이 자체로서도 대표되고 그 다음 2절부터 16절로도 이것이 설명돼요. 17절까지라도. 근데 2절부터 16절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이 마태복음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고 요 대목에서 보면 2절부터 17절까지를 또 끌고 그러니까 1장 1절만 하면 2절부터 10절은 없어도 성립이 되는데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이 참 꽤 길죠. 족보 형태예요. 구약 누구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타나신 크리스토스인 예수까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데 1장 18절 그렇죠? 1장 18절은 또 어떤 게네시스냐 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긴 겟네시스라고 써요. 그 나심. 그 태어남이 나심이 후토스 이와 같이 있는 중이었다 해서 이 글을 쓸 당시도 계속되고 또 그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잘라서 이 글 쓴 당시랑 여기 얼만큼 간격이 있든 없든 이것을 지금 전망하면서 이때까지도 이 앞에 있는 사실이 계속해서 뭐 입소문이 됐건 기록이 됐건 이렇게 보존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이든 한 명씩 한 명씩 이어졌건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1장 18절부터 또 이렇게 세분하는 거예요. 1장 1절 자체가 2절부터 17절까지로 한 토막,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하면 이게 이렇게 1장 1절이 뭉태기 한 뭉태기 17절까지 또 한 뭉태기 1장 끝까지 또 한 뭉태기인 이 한 장 1절 빼고 2절부터 한 장이지만 또 2장도 또 한 장 단위로 묶어 나갈 수 있어요. 또는 1장부터 4장까지 놓고 또 5장부터 7장 이른바 산상보 이렇게 묶음으로 이 1장 1절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뭉태기. 그렇게 28장까지를 매만질 수 있어야 돼.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자기가 품을 팔아서 손발을 다 동원해서 손으로 책을 남기면서 메모 정리해 가면서 또 정리한 메모들끼리 한번 그런 가운데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타나가지고 상상 못하는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이 이게 신약 다른 부분은 물론이고 또 복음서들은 물론이고 구약까지 언급되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직접 된 걸 먼저 찾고 우리가 구약 실력이 들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언급된 것에 바운다리 범주에 있는 그런 관련된 구절을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전체를 보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무튼 1장 1절을 조금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이 이름이 구약의 근거를 뒀다고 해서 구약의 유명한 사람 다비드라는 사람 또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냥 구약을 이렇게 두 덩어리로 갈라서 본 거예요. 왜 이 글을 쓴 이가 구약 성경을 두 덩어리로 잘랐는가? 이것도 지금 이름 계시를 예수랑 그리스도라고 이것도 두 덩어리로 자르고 이것도 두 덩어리로 잘랐어요. 이건 뭐 큰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닌데 뭔가 이것도 28장까지의 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가 동시에 나왔건 안 나왔건 예수만 나왔건 그리스도스만 나왔건 이것도 배열의 쓰임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게 다비드랑 아브라함만 구약 사람 중에 나온 건 아니고 근데 이렇게 다비드라는 말을 먼저 썼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뒤에 썼잖아요. 지금 여기 근데 1장 2절부터는 아브라함을 먼저 쓰고 다비드가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6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근데 아무튼 뒤에다가 썼어요. 참 희한한 거죠. 아브라함을 먼저 쓸 것 같은데 여긴 이렇게 했던 것도 나름대로 한번 원문을 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순서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즉흥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썼냐고 하니까 이거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보면 놀라운데 아무튼 아브라함에 관련된 아들이다. 다비드에 관련된 아들이다. 뭐 이런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럼 다비드랑 아브라함과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랑 다비드,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랑 아브라함이 성립하기 때문에 다비드부터 아브라함 이게 적어도 몇 년 되죠? 1000년. 줄 잡아 1000년 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지 다윗이라는 사람 앞서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다비드 때부터 그럼 노아 홍수를 보통 우리 정확히는 몰라요. 뭐 BC 25세기에서 뭐 30세기 이 사이에 노아 홍수가 있었다. 그다음 BC 20세기 뭐 그쯤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BC 10세기에 이게 다비드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당시 물난리에서 한 500년 플러스 알파 그게 아브라함 시대예요. 야, 물론 노아의 이전도 있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노아의 사건이야. 타락한 뒤에 큰 사건이 많은 걸 다 일일이 다 쓰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물을 지으시는 듯 그렇게 대단한 사건이에요. 노아 당시. 그래서 그 뒤 기록을 우리가 또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길이, 하나님 경륜이 굉장히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좁혀지고 그 가운데 더 절정으로 좁혀진 게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생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급박해요. 사람 표현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줄여주고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사탄의 괴계랑 시험과 속임과 살인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크고 강괴해진다 하는 걸 이 마태를 쓴 1장 1절에서도 많은 걸 우리가 실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쓴 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다비드랑 예수스 그리스도스 관계, 아브라함이랑 예수스 그리스도스 관계. 그러니까 다비드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도 찾아야 돼. 왜냐면 이건 신이잖아요. 신. 이건 구원받은 아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후대 왔잖아요. 이것도 참 신비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고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는 참 그러니까 육체로 난 예언의 성취예요. 사탄에게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수로 계집의 씨랑 뱀의 씨가 원수 사이로 된다는 그 장엄한 선언이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속한 바로 그 주체가 아들이잖아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란 말이에요. 그것을 겨냥했는데 그것이 그 뒤에 이제 노아의 아브라함을 대표로 삼았고 다비드를 대표로 삼았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 마태의 처지에서 볼 때 구약을 이런 덩어리 처지에서 큼지막하게 잘라서 보기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블로스라고 하는 성경책이 참으로 심오한 책이에요. 대단한 책이라고요. 책은 책이지 무슨 책이 딴 게 있습니까? 사람의 방식, 타락한 뒤에 육신의 한계가 있는 사람에게 문자로 찾아오셔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많은 것 중에 마땅한 내용들을 딱 간추려 놓은 거예요. 이것이 무슨 최초 원본이 있든 없든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바른 사람을 통해서 또 바른 책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시는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건방짐을 떨 수가 없어요. 성경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그 원리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꼭 기록된 책의 한계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칠 때, 말할 때, 삶 전반 가운데 성경 가감의 범주에 들어섰나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을 거닐게 돼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건데 그걸 다 낱낱이 다 점검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책의 형태로 이렇게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서 말씀 선포, 강해면 강해, 어떤 형태가 됐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비록 헬렌 말로 된 원어 성경을 하지만 우리나라 배달말로 배달 글자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문의 근본 진인 성격을 제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서 설명하려고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말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패되어 있는 그 한글 개혁 성경을 넘어서서 직역 성경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비드,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라함, 이 작은 것지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낱말로 되어 있는 이것
대단한 문장이에요. 이걸 공부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그 끝을 이제 가고 싶다 하면 거기까지 이제 가보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의 끝에 16절부터 20절, 끝에 이렇게 아멘으로 끝났구나. 이런 공부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으로 끝났구나. 그 다음에 이거 딱 보니까 문장이 앞에 연결돼야 되죠. 19절에 그러므로 자가 있어. 그렇죠? 앞에 것에 대한 결과. 처음으로 딱 한번 가게 되고 나서 마테튜 싸가 있고 태가 있어요. 싸가 있을 때 앞에 애자가 있으면 동사인데 없으니까 명령이에요. 처음으로 한 명령이에요. 마테튜 배움꾼들을 만든다. 그렇죠? 배우게 한다. 너희들이 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배우게 해라. 모든 것들 타 그것들이 뭐지? 에스노 딴결애들 흔히 이방. 근데 이게 중성 쓴 건 요 에스노스를 중성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그 이방들을 딴결애들을 배우게 해라. 그렇죠? 배움꾼 되게 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처음으로 준 말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테튜 사테 제자란 말은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우리말로 문화생이 대개를 이런 말이 되겠지. 배운 데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배우는 거예요. 이젠 책의 형태니까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돼 있겠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넓혀서 1장 1절이 마침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이 덩어리까지 깔고 1장 1절을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한 권을 일단 좁혀서 볼 때 확대되면 신약 나머지 26권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1장 1절과 관련되어 나머지 26권이 신약이 21권으로 잘라져 있으니까 1장 1절이 모든 성경 전부 다 이것이 가미될 때 성경 사이에 유기체로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도 검증이 되고 서신 형식이 됐건 설찰 형식이 됐건 또는 이렇게 무슨 역사 실제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유한결론 형식이 됐건 그렇게 또 관련지어서 진리의 말씀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어하는 사람 보니까 말씀도 힘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만 봐서 그렇죠. 원문으로 보는데 감히 필적할 자들이 누가 있어요. 한글 성경들은 원문에 비추면 수없이 더하고 수없이 뺐어요. 또 각색을 했고 문장이 갈수록 비비꼬여요. 100년 동안 볼 때 문장이 비비꼬여서 어렵습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또 이게 겉으로 볼 땐 옛날 말투 같아서 그냥 새로운 말 쉬운 말로 성경한다고 또 팔아먹는 자들도 있는데 코미디고 참 한심한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 처음부터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낱말인데 일제 이후 갑자기 100년 사이에 완전히 딴 나라 말처럼 바뀐 게 한글이에요. 한글. 심각한 부패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진리의 말씀을 말살한 짓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번영은 없고 어느 문자는 계속 부패할지라도 바로 서서 나가야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영광이 서린 그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게 되지 않겠냐고요. 자, 오늘은 간단히 조금 길어졌는데요. 복습하시고 살펴보시라고요. 한마디 한마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낭독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고맙습니다.